오늘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부터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거 내가 자주 들어봤는데 하는 문구들이요. 아마 이렇게 읽는 말씀들이 이 잠언서 16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두에 나오는 말씀도 또한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경영이라고 할 때에 여기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이 말의 뜻 속에는요. 마음의 생각, 계획, 판단, 사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 이것이 나로부터 나올 수는 있으나 물론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의 응답은 누구한테서 난다고요? 여호와에게로서 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이 되어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줍니다. 서두에 지금 이 말씀 나온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오늘 특별히 잠언서 16장에는 너희 인간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기꺼이 나는 비록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나의 한계는 항상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오히려 나는 애를 써보지만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 잠언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마음 같아요. 살아보셔서 알죠. 저도 그렇고요. 아무리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아마 이러면 더 좋을 거야 저러면 나는 싫어 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니까 옛날에 좋았던 거 지금도 좋아집니까? 물론 지금도 좋은 거 있겠죠. 스팽햄이 도시락에 예를 들어 옛날에도 맛있었고 요즘도 맛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분명히 보면요. 옛날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이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내가 그때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 제가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학교 때 진짜 맛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좀 표현하기 좀 그죠. 동과자라고 그 쪽자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 네, 소다 넣어가지고. 그랬지 나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처음에 그 가게에서는 노란 설탕인가 뭐를 이렇게 턱 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쿡에서 눌려서 뽑기 툭 찍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쪽자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설탕을 이렇게 노란 거 해서 줘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아버님이 사탕, 왕사탕, 알사탕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생기면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냥 사탕을 먹는 게 아니고 동과자를 해 먹는 거예요.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알사탕 큰 게 어디서 생기면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머나, 그 노란 설탕으로도 했지만 이 귀한 거 해가지고 그걸 쪽자에 넣어가 계속 젖으면 녹아요, 이게. 그럼 녹으면 그 소단과 파우더 뭐 있죠. 이거 탁 넣고 막 젖으면 불죠. 그래가지고 이 쪽자가 퉁 해가지고 그냥 덩어리 그대로 된 거를 뭐 설탕이 약간 묻혀가지고 이래 먹었대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번데기도 옛날에 없어서 맛있게 그 다음에 안에 잡채는 만두 조그만한 건데 진짜 유탕면 어디 고기 기름에다 튀겼는지 모르지만 구수하니 튀기면 물론 지금 먹으면 옛 추억으로 먹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요.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맛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딱 가서 먹어보니까 그때 그 맛이 안 나네. 바뀐대. 옛날에는 딱지치기가 그래 재밌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정재가 얼마 전에 삼촌한테 딱지치기 배워와가지고 저보고 도전장을 걸어서 제가 한 번에 다 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재가 저를 보고 딱 아빠는 이게 킹이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빠는 옛날에 딱지 많이 땄었다. 동네 친구들 딱지 다 땄다. 아빠가 계급장도 따고 구슬도 따고 그때 이야기를 좀 정재랑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이렇게 사람의 사실은 어떤 건 변해갑니다. 결단코 내 마음도 내 취향도 내 식성도 그 무엇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내 인생 속에 살다 보면 많이 바뀐대. 그러면 지금도 안 바뀔 것 같은 거 있지만 어느 날 분명히 바뀌는 날도 올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내 인생에 주권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자꾸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은 어디서 뚝딱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프롬이 있다고 성경이요. 자꾸만 말하고 있어요. 인생들아, 인생들아, 인생들아. 너희가 살아갈 때에 제발 이거 하나를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그게 저는 프롬이다. 근본. 왜 우리가 가끔 쌍놈들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이 근본도 없는 것들이 이게 어디서 이렇게 쌍놈들이 함부로 뭐 나서고 뭐 이러죠. 근본도 없는 놈들. 무슨 말입니까? 그 조상이 누군지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뭐 족보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이것들이 근본도 없이 그래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뭐하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뭐 혹은 아빠가 엄마가 태어나게 했는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도요. 바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고 또 그것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께로 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본다. 우리는 겉모습밖에 모른다 그랬죠. 언젠가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다 읽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막 그 사람 꼼짝 못하겠지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못 살아갈 것 같아.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알면 얼마나 그 속에 항상 보면은 정결치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 냄새가 난다라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는 이가 있는데 두 번째로 그게 바로 또한 여호와라. 첫 번째는 말의 응답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또한 두 번째로는 너희의 심령을 잘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감찰하는 분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나름 짧은 결론을 냅니다. 너희의 행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의 행사를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게 될 것이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요. 26절부터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 아는가 봤더니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잠시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로마서에는 뭐라 말하냐면 어느 날부터 우리네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도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기도와 내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면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필요로 하다라고 말하는 그 필요가 실제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이시여 날 지으신 분이시여 내가 이런 게 필요한 인생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상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 만약에 지금 사랑이가 아빠 나 뭐가 필요했는데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빠가 봤을 때 만약에 사랑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설득하기가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어느 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대. 오직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만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그가 너무 답답해 하신다.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뜻밖에도 우리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이게 뚜렷이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구하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 여정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구합니다. 죽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죽는 순간까지 내가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게 뭐지라고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은 아마 물질 아니겠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모든 행복이 들어오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굳혀졌지? 뭐 때문에 우리 생각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도 살 수 있다라고 언제부터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생각에는 저도 모르게 영향받은 게 있다면 TV 아닌가 싶기도 해요. TV. 예를 들었어요. 멋진 파라다이스 같은 어떤 섬을 소개하면서 너무나 좋은 휴양지입니다. 1000불이면은 며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엄청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왔다 가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상의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만약 그 관광, 멋진 데가 있구나. 갔다, 왔다. 어떨까요? 네, 잠깐 다녀는 왔는데, 이럴 것 같아요, 저 생각에. 물론, 다녀왔는데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나, 너무 좋다, 야. 다녀와가 후유증이 커가지고, 적응을 못한다든지, 너무 좋았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요. 돈으로만 다 살 수 있는 어떤 그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로 나한테 행복이 이어지면 좋은데 어느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너무나 이례적인 것 같은 거예요. 꼭 그거 속은 것 같은 듯한. 이거 먹으면은 금방 피곤이 풀리고 막 좋아집니다. 했을 때 먹었는데, 별표가 없어. 이러는 것처럼 꼭 뭔가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또 쏘간 것 같고. 진짜인데 쏘간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네가 지금 행복할 것이라고 구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돈으로는 구할 수 있지만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실질적인 네 삶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 그것은 세상 TV에서 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딱 한마디로 그러더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삶의 행복인데 그것은 곧 평안이다. 평안한 것. 그 멋진 휴양지에 안 가도 만약에 편안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휴양지에 가도 평안, 안 가도 평안 할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얻을 수 있고 가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내 영혼의 상태가 먼저 평안해지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세상의 것으로는 어떻게든 평안해질 수가 없는 그것. 이것도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주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지런히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소개하는 것 같아요. 평안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행복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 전능자가 내 마음에 그것이 들든 들지 않든 그 전능자가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그분의 뜻이 있는 그곳에 만약에 나의 뜻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평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어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성령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또다시 말하면은 남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당연히 믿어져.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분의 뜻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믿어지는 그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들,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왠지 믿어지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뭐가 왜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하는 육적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환경적으로 어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내게 나오는 자들이 되어라. 모든 것을 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1절로부터 한 7절 말씀까지만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그것 말고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없다고 자꾸 말합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 어떻게 머리 쓰고 이게 아니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가 우리 민재 정재가 엄마 아빠를 뜻을 쫓아서 오늘 학원에 가거라 그 뜻을 쫓아가고요.
성재야 오늘 학교 가거라. 뜻을 쫓아가고요. 아빠 엄마. 어떻게 보면 정재한테 물어보면 내가 왜 학교 다니지? 너 왜 학교 다녀? 엄마가 학교 가라면서요. 아빠가 가라면서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놀고 싶을 수 있는데 정재야 학교 가야 되는 거야. 네 나이에는. 예. 그 지금까지 다닌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인생을 네가 시작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은 네가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날마다 애써야 되는 거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뭐 말합니까? 네가 내 뜻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라. 내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시편 37편에 또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앞에 조금 다른 말씀을 붙이면서 하는데 제가 일부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물론 우리가 이들을 불평하고 또 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 그들을 너무 뭐 어쩌고 저쩌고 너희가 신경 쓸 거 없다. 그 네가 생각하는 나쁜 놈들이 돈 더 잘 버는 것 같고 그 못된 놈들이 더 만사형통하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라. 참 특이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뭘 행해라고요? 선을 행하라. 자,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데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라. 뭐 말합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있죠. 사마리아인. 결국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을 유익되게 해라. 사람을 구하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자들, 왼쪽에는 염소 같은 자들을 구별한다 그랬죠.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 같은 자들한테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빵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만 이 염소 같은 자들이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랬고요. 오른쪽에 양과 같은 자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먹을 것 줬고 옷도 줬다. 이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이러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네 삶 가운데 옆에 아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랬던 사람들한테 네가 그 선한 일, 그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행했던 그 선한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 부자 청년도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자기는 다 지켰다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네 삶의 현실을 쳐다보라라고 하시면서 네 가진 것으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을 때 결국은 주님이 또 말씀하는 것은 네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라. 이겁니다.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여기는 땅에 거하여 그의 뭘로 식물을 삼아라고요?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나는 우리 이재호 집사, 박가영 집사, 또 나나 우리 사모가 우리가 이 시드니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나중에 뭐 언제 뭐 브리스벤에 갈지 뭐 골드코스트 갈지 아프리카를 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실로 뭘 삼으라고요? 식물을 삼으라. 성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뭐
모 집사님이, 제가 기억나는 집사님, 제가 목사가 돼서 첫 집사 안수를 줬던 분, 기억 혹시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 그분이요, 기억이 나요. 한참 젊었을 때 저를 만나가지고,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하고, 나중에 지금 아내 된 우리 와이프와 연애할 때에 저한테 또 보여준다고,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성경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도 보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내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어떤 걸 하나 가르쳐 주면은 그것을 지키려고요. 무던히 애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성경 예배 시간에. 요셉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형이 자기를 팔았는데, 막 가슴에 한이 맺히고, 막 원수 갚을 생각만 막 아마 할 뻔한 그런 사람이 신기하게도 보디발 집이라는, 집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갖다가 원망과 두고 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성실하게 얼마나 일했으면 보디발이라는 집주인이 쳐다보고는 와우,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본다. 그 말의 뜻은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 것 같아. 네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신 앞에서 행하는 그런 신 앞에서 행하는 신을 성전에서 섬기는 자의 성전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뭔가 특별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니는 꼭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네가 믿는 신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인 것 같아. 바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본받음을 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 때문에 오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 자세가 바로 요셉과 같은 자세 아니겠냐?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 오나의 눈가림으로만 오나한테만 잘하면 되고 막 그 외 사람한테는 멋대로 하고 뭐 오나가 나한테 월급 주니 아니다. 하나님이 그 오나를 통해서 나한테도 월급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의 오나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은 한때 식당에서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 쉬지를 않는 겁니다. 한 번씩 일하는 데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손님이 한가해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좀 쉬고 있고 한데 세상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형광등 각도 닦고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요. 저 사람이 우리 달란트 교회 집사인데 저 사람이 우리 달란트 교회 성도인데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참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런 청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인상적이었더랬어요. 근데 보니까요. 호주를 떠나서 한국에서 나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습관이 붙어서 그러는지 열심히 성실하게 행하는데 지금도 어떤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결국 그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많은 걸 배우고요. 또 성실히 일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새로 무역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근데 지금만 너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꼭 한 번씩 만나는데 저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때까지 아는 사람 차 타본 것 중에 그렇게 좋은 차 처음 타봤고요. 내가 살면서 주변에 어느 아는 분 아파트에 가봤는데 그렇게 넓은 아파트는 처음 가봤고요. 그 아파트 거실에 무대장 같은 게 설치가 되니까
달란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늘 반주로 기타를 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와 함께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집에 중앙에 텔레비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또 다른 악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예 무슨 찬양 콘서트 하는 그런 공연장 같은 그런 장소를 마련해놨더라고요. 이상하죠. 저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슬쩍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 때문에 일한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배운 대로 애를 쓰는 그 모습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타난 건 아닐까. 그 사람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죽도 못 먹은 것 같이 빼짝 마른 모습인데, 세상에 그렇게 세상적인 상황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했을 때, 그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성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저 맡은 일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저 가면은 한 끼 식사를 좋게 해주려고 어쨌든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뭐 드시고 물어봐주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고면에서 그 사람이 모든 게 100점은 아니겠지만은 고면에서는 정말 나도 본받고 싶을 정도로 그 성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마 이런 말을 썼던 모양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너는 그냥 식물로 삼아라.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그 말은 뭐냐면요, 너는 그냥 성실만 해라 이 말입니다. 너는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이건 내가 도와줄게. 이거는 내가 돈을 몰아주든지 뭘 하든지 너를 높이 들든지 총리 대신을 만들든지 그건 내가 할게 아들아 딸아. 네가 신경 쓸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네가 선을 행하라. 사람들한테 잘해라.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하든 도우려고 하는 그 자세만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에 거하면서 네가 성실이라는 것으로 네 식물을 삼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이룰 것이라. 네가 이 땅에서 꼭 의지해야 될, 맡겨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무엇을 맡기라? 나의 미래를 맡기라. 나의 의지하는 걸 맡기라.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맡기라. 그가 너를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요, 저도 하루를 살더라도 발 편히 뻗고 살고 싶고요. 우리 이 집사님 그 일하는 장소로 옮겼다 했을 때에도 오늘도 잠깐 예배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편하다 이거죠. 마음이. 그래서 내 맡은 것만 딱 하고 다른 거 이것저것 나한테 잘 안 맞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내 할 도리만 딱 하겠다. 맞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맞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요. 이 일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내일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어떻게 보면 맡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수제 맞은 사람입니다. 살면서 똑같이 인생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스타일이 내일 일을 걱정 근심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래서 막 잠을 못 자서 약을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 또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 내가 살고 싶다고 살아지나 내가 어찌 되고 싶다고 되었지나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고 뜻인데 그분께 맡길 바에 다 맡기자. 이렇게나 맡기고 가지고 속편하게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치가 바로 현실적인 우리 삶의 가치죠. 이것이 믿는 자가 얻는 혜택이거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꼭
사랑이가 엄마 아빠 있으면 막 최고로, 엄마 아빠 있으면 걱정이고 뭐고 막 알아서 엄마 아빠가 먹을 거 다 주고 학교 보내주고 유치원 보내주니까 다 맡기고 그저 막 룰루랄라 사는 듯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우리한테 계속 말하는 거 아닐까요? 나한테 좀 맡길래? 네 인생 좀 맡겨주면 안 되겠니? 네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네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니? 네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니? 네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니? 네가 호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니? 네가 원했던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너를 지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인생이 오늘도 막 걱정, 근성,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우리는 밥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먹을 거 있어도 입을 거 있어도 돈이 있어도 막 죽고 싶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그 원인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저 짐승과 같이 먹을 것만 있으면 해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부터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평생을 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 걱정, 근심, 염려를 한다 해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음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히려 온 가족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 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마음에 어떤 경영을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했던 잠언서 기자와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한 2분 정도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저 간단한 기도라도 하더라도